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너무 은은하고 좋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언젠가 한 몇 주 전에 비가 엄청 올 때 다 그때로 야외 예배 잡았던 교회들 다 캔슬 된 데 있었는데, 또 어떤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비 오는데도 했대요. 뭐 파빌리온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원래 그 목사님이 오시고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영영 있다 그랬는데 이제 다 떨어졌다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10월도 어느새 중순입니다. 오늘이 딱 절반이네요. 15일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면 정말 금방 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지나면 이제 다음 달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있고, 12월에 성탄을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뉴 이어 오게 되죠. 저희 교회도 우리 아까 황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몇 주 후면 이제 위임 예배 및 입당 예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밖에 보시면은 타월이 막 쌓여 있고 박스들이 쌓여있는데, 이제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잔치집 분위기가 난다고. 네, 그래서 좋은 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해는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성탄주일 예배도 본당에서 드리고, 아마 또 그 송구영신 예배도 본당에서 드리고, 한동안 못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저희가 다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성탄절 본문으로 선택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야, 이거를 제가 오늘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걸 분명히 이게 완전히 딱 성탄절 띠임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아무리 누가복음이라도 이거를 피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성탄절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구절을 검색하면 성탄절 설교들이 쫙 나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룩 2:14 하면은 전부 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10월 셋째 주를 맞아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조금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목자들에게 그 예수의 탄생이 전해지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음을 굉장히 객관적인 이벤트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였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죽기 전까지, 사망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치를 했었는데, 그의 치세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로마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겠죠. 대왕이 붙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것처럼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도서관들도 많이 지어서 지적인 교육을 장려했고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벽돌로 지어졌던 로마를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물려주었다. 대단한 거죠. 벽돌로 지어졌는데 그거를 자기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물려줄 정도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호화로운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거의 제일 잘 살죠. 전 세계의 전기를 90%를 쓴다고 하니까 잘 살죠. 여름에는 춥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불 덮고 에어컨 트는 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한국한테 너무 덥더라고요. 운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에서 에어컨이 나오니까. 근데 잘 살기는 잘 살았지만 지금도 뭐 부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1980년대까지는 이 나라의 부채가 많았었던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적자를 많이 보던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일본과의 무역이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 대일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호황기를 이끌었던 클린턴 정부 때에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최저였고 이 유능한 경제 정책으로 뭐 온갖 강요들이 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을 장관으로 영입하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되었냐면 클린턴 정부 시절에 3천만 개가 창출되었습니다. 무려 3,500억 달러의 국가 부채도 갚아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클린턴은 그 외의 분야에도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시절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재선에서 투텀을 다 임기를 채운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4년하고 바뀌고 그랬는데 풀텀을 다 채우고 은퇴했습니다. 물론 뭐 큰 스캔들에 말려서 구설수에 올라서 탄핵 위기까지 갔지만 미국 경제 호황기가 평탄한 시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아직까지도 1990년대 그 호황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참 살만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빌 클린턴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훌륭한 통치자로 인식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과 통치를 신격화시키는 제의, 즉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것을 장려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는 주다, Jesus is the Lord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비문들에 보면 그의 탄생,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 버스데이가 생일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온 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게 했으니까.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다, 굿뉴스다라는 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 센서스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역사적인 것인지를 학자들마다 다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로마 전역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역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인구 조사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레지스터하러 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기는 누울 곳이 없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구유 아시죠? 저는 잘 몰랐었는데 언제 한번 가서 이제 봤는데 구유가 참 지저분하고 동물들이 이제 그 먹이를 먹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그죠? 곳인데 거기에 눕혀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구유에 눕히고 싶겠습니까? 저 우리 딸도 있고 찬송이 찬미도 있는데 구유에 눕히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어느 엄마 아빠도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그죠? 가장 좋은 케어를 받고 가장 예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구간에다가 아기를 누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굳이 저는 아빠지만 더듬어 보자면 평생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를 구유에다가 누인 게
광고에 싸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영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랬던 것이죠. 당시를 살아갔던 그 어떤 누구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늠름하고 대단한 위엄이 가득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번쩍이면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을 그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유능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을 주목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바라보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지식이나 언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우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이면은 파서블을 할 것이다. 어쩌면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장 비천한 곳에 처해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마리아가 가장 쪼들리고 가장 어려운 때를 맞아서 잉태하고 해산했던 아기 예수에게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쩌면 가장 멸시받은 가장 낮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초더미 기도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는 미국의 선교 운동의 기폭제가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미국의 부흥 역사에 빠질 수 없었던 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불이 붙어서 다 선교를 지망하고 나가게 된 기도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회가 몇만 명씩 모였던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 밀스라는 윌리엄스 대학의 신입생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PK였는데 윌리엄스 마을과 대학 안에, 여러분 윌리엄스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정말 공부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와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놀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1800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입학을 했는데 이 윌리엄스 마을과 대학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참, 목사 아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얘는 괜찮은 애였어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 복음과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막 찾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스와 그의 친구들, 이 사람들을 이제 밀스 그룹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러니까 유별났었나 봐요. 근데 매주 정기적으로 모였고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도 정기 모임 외에도 따로 모여서 학생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08년 8월에 어느 무더운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5명의 밀스 그룹 학생들이 후식 리버라는 강변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때 강변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마구 쏟아져서 소나기와 천둥을 피해서 근처에 있었던 건초더미 있잖아요. 건초더미 쌓아놓은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해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5명. 그래서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까지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참 미지의 세계 아시아에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5명.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밀스는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전했어요. 이 구호는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나중에 슬로건이 되고
이 기도 모임은 그 여름 내내 숲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기도의 장소를 할 수가 없자 어느 부인의 집으로 옮겨서 계속하다가 다시 또 숲속에서 그 다음에 여름까지 계속 기도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은 미국의 대학에서 일어난 최초의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회였지만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을 직접 붙여주신 거예요. 그 5명이 건초 더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보다 그 얕고 연약한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애들, 찬미만한 애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하고 북미주 최초의 해외 복음 전파를 위한 결사대와 같은 형제회, Society of Brethren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5명은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주변 신학교와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로 다시 입학을 해요. 공부를 마쳤는데 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세계의 선교 헌신자들을 확보하면서 선교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미쳤어요. 얘는. 그리고 마침내 1810년 6월에 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는 곳을 찾아가 우리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단에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 to Foreign Mission이라는 미국 해외 선교회가 처음으로 미국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5명. 그리고 이 단체가 커미티가 만들어진 2년 후에 이 5명 중에 3명과 또 다른 5명이 인도로 파송되고 그 다음에 미국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50년간 무려 1250명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이 5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 기도한 것을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애들이 하는 기도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분만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작은 자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믿음의 물결이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고 믿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우리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 통치의 진정한 소원 소식과 부흥의 시작은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자는 동일하게 그의 오심처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가 시작됨을 알고 믿음과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고 놀라운 것에 주목합니다. 아무도 건초더미를 보지 않아요. 화려한 건물을 주목하고 더 많은 재물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건초더미 안에 있는 5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는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기가 무슨 표적이고 무슨 사인이 됩니까?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인 비천한 출생인 이 아이가
어느 세월에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과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들었어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 아이를 굳이 가서 볼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니와 가서 봐도 한숨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제가 돈을 더 주고 왔을 것 같아요. 뭔가 귀공자 타입의 자색 옷을 입고 하녀들과 종들로 둘러싸여 경배를 받아도 클 때까지 마음이 졸일 텐데, 이야기는 그러기는커녕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누워있는데 이 아이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건초더미 기도에서 시작된 부흥과 선교의 불길은 어쩌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부흥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작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작은 몸짓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자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와 순종으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주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말을 아기의 부모에게 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놀랐는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미 천사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고 찬양으로 회복했던, 마그니피켓으로 찬양으로 화답했던 마리아는 다시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 헤쳐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불안할 때가 훨씬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힘겨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긴 돼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한번 순종으로 내 마음속에 불같이 확신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 뒤에 더 큰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시카고를 갔을 때 시어스 타워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망이 무지 좋은데 제가 단점이 다 없는 사람 같으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죽이려면 고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처럼 뛰어내리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저희 딸은 못 가고 저희 아들하고 아내하고 저랑 이제 셋이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가장 위에 이렇게 강화 유리로 쫙 깔아놓고 밑에를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은 신나가지고 강화유리 건너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엄마 뭐 하고 뭐.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저기 멀리서 야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거. 난 여기 올라온 것도 지금 껄쩍지근한데 저거 근데 계속 저희 아들은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지. 저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있어요. 사진 찍는 시간이 3분인가 2분인가 뭐 그거 딱 저 사람들이 줄 서니까 안 그러면 빠져야 되잖아요. 저희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저 그럴 때 건드리면 예민한 거 아니까 그냥 너는 거기서 찍든지 말든지 그냥 있어라. 나는 즐길란다. 그런 표정으로 있고 저희 그 아들은 내가 잡아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기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유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하이트가 무섭다 그랬더니 아빠 지금 둘 다 무서워한다는 거야. 맞았어요, 사실은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만 무섭다고. 근데 이제 걸어가는데 오더라고요. 아들이 손을 잡은데 와 진짜 제 생애 최고의 순간. 정말 무서웠어. 다리가 야, 그랬는데 어떻게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앞에 놓여있는 게 다 공포 같고 불안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강화 유리로 깔아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랑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손을 뻗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나 잘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불변하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컨펌하면서 새기는 것.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의 이야기는 12월에만 전해지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자기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영화와 영광으로 인구조사를 명하는 황제였지만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는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손길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었지 않고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향하셨고 그의 모든 생애 동안 함께 그 손길이 동행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를 살리심으로 온 천하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통일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진실되게 믿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리로 건너라 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교만을 벗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이 그래서 12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10월에도 11월에도 1월에도 2월에도 매일매일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가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한 탄생의 아기를 복음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낮고 비천한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며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그러한 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작은 믿음의 기도가, 작은 믿음의 순종이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몸짓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초더미 기도회 5명처럼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곳으로 오라 할 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작은 기도, 작은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손을 잡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